로마서 3장 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유대인이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탁월한 것이 뭐냐 그럽시다. 유대인의 탁월한 것이 유대인의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 또한 저 할례 받은 자의 유용함이 무엇이냐. 유대인 이름의 의미로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이 이방인 곧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뛰어난 점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탁월한 점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이 탁월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죠? 법이 뭔지를 모르면서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탁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가졌으며 알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기에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또한 계시에 따른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율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율법 교육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 안에 살 수 있게 하는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이 되었죠.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율법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그 죄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쎄요,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견주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질 않아요. 왜냐? 유대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조금 절제되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이방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배워 자신의 몸에 익혔음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범주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어도 그 아는 지식과 지혜로 자기의 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율법을 자신들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 문제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전한다. 이거 안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전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죠. 율법을 알고 있어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자기 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율법을 아는 그 지식으로 그래요. 네.
율법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로 자기 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도 말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결국의 모습이요. 말씀이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자신들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이란 그 법을 만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든 그 의미를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법은 그 법의 의미를 따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법을 만드는 그 취지를 따라 법이 사용되어야지 법을 만든 취지가 아니라 법을 사용하는 법 기술자에 의해서 법이 사용되어지면 그 법은 불법이 되는 거죠. 불법. 언제 뭔 방송 들으니까 그런 말,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 들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용했을 뿐이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거 한번 찾아봐갖고 말씀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 악법이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지켰겠죠. 사람이 만든 사회법도 마찬가지란 생각입니다. 검사나 판사나 또는 변호사가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법을 운영하지만 법의 문자적 해석으로 법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법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이 존재하게 된 그 이유를 따라 법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는 법 기술자가 아니라 법을 통해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판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법대로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법과 원칙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법을 운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을 벗어나는 그 법은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